내미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활짝 웃는 얼굴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인사했던 우리 내용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데를 주목하여 바라보신다고. 이미 여러분들이 집에서 댁에서 자동차에 시동을 걸면서 오늘 우리 샘물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영적인 기쁨이 압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바깥에 아마 이따 오후쯤 더우가 되면은 좀 더 더워지겠죠? 아마도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온도를 찍을 것이라고 지금 예보가 조금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바깥의 온도보다도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두 번의 금요일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절씩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눴는데요, 지지난주의 금요일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미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떨까? 어떻게 될까? 결론이 어떻게 날까? 이게 아니에요. 그런 의심이 아닙니다. 신앙은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분명히 이루신다. 이 확신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걸어가다가도 지난 우리 엊그저께 금요일 주신 말씀 뭐였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저는 이 앞에 부분의 말씀에 이미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어려움을 주시되, 곤란함을 주시되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만일 우리가 힘에 겨워서,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내 삶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우리가 힘에 겨워서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보여주세요? 피할 길의 은혜를 보여주신다.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어려움만, 고난만 허락해 주신다. 일단 첫 번째 믿음이에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만일 우리가 힘에 겨우 지치면 하나님이 피할 길, 하나님이 피난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옵니까?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제가 우리 성도들의 두 가지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고난의 기억자만 막 다가와도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그러한 부류의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고난을 막 두려워하는. 그런데 또한 부류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가? 아, 고난이 왔습니까? 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구나. 이 고난 때문에 나를 더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든든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시선이에요. 시선. 제가 국어 사전에 시선이라는 낱말을 찾아보니까 눈이 가는 방향이에요. 눈이 가는 방향.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포로 삼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망하여 갔지만 끝까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진 자만이 어떤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시선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그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우러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제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우러르고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시선을 끝까지, 나의 믿음의 시선을 끝까지 하나님께로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우리나라가 다 망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하였을지라도, 바벨론에 다 포로 잡혀갔을지라도 우리의 시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르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시선이 끊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놓쳐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61편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저는 이 미추시 부분이 참 와닿더라고요. 내 마음이 눌릴 때. 여러분, 참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힘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특별히 힘든 게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무엇인가에 짓눌릴 때, 이것은 여러분 돈으로도 해결 안 돼요. 여행 간다고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 멋진 바닷가에 레스토랑 간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멋진 영화를 본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이 눌릴 때,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나를 들으신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켜 나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6편 7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고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라. 저는 주께 부르짖으라 이 말씀도 꼭 항상 예레미야 34장 3절 말씀이 떠올라요. 여기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다 알고 있는 선물은 선물이 아니잖아요. 뜻밖의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낭망 대신에 절망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시편 41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 말이죠.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매력이 아니겠어요? 남들 다 울상짓고 다 끝났다고 하고 이제는 일어날 힘이 없다고 할 때에 우리 믿는 사람은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낭망의 환경인 거 불안의 환경인 거 분명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이 피해 가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나를 도우시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매력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1,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수렁에 빠졌을 때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끝까지 우리 시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고 부르짖고 나아가면 끌어올려 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더욱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믿음의 길로 더욱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놓지 않아야 될 하나님을 향하여 놓지 않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빛이 되신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8절 말씀이 여러분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만 여러분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참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엎드러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부족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때로 얼마나 넘어지고 엎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엎드러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반드시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혹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는 끝까지 믿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이 말씀 나니까 여러분 제가 작년인가 제가 설교한 내용인가 10편 37편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다 같이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엎드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 가지고 하나님 또 입술로 또 고백합니다. 입술로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주님 또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섭섭하게 해드릴지라도 우리에게 힘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이 말씀 아니겠어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자. 세상 사람은 다 끝났다고 말할지언정 나는 내게 계신 성령님은 나를 잡아 일으켜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넘어지나 엎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고 아주 엎어지지 않고 아주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 선포합시다. 크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교만과 담대함은 다릅니다. 거만함과 주 안에서 당당함은 다릅니다.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고 나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아마도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환경,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목회자라고 없는 줄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방공사의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여러분, 주 안에서 당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 계시고 나의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의 시선이 끝까지 주님 바라보라. 어떠한 환경에도 굴복하지 말고 초라하지 말고 떨지 말고. 세 번째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의 시선 끝까지 주님 바라봐요. 오늘 말씀 어디입니까? 10절이에요. 본문 10절. 다 같이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아멘.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비웃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거리에 진흙같이 밟혀지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대적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환경, 그 대적을 물쳐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움직이시는 분, 행하시는 분, 싸우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1장 30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러니까 광야길을 지나면서도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도요 계속 반복하는 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지금도 저는 사실은 밑줄을 거기다 가야 돼요. 이제도 2018년 7월 29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움직이시고 행하시고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소년 다윗은 여러분 청소년 때에 그 모든 이스라엘 장수들이 벌벌벌 떨 때에 이 믿음수도 이 믿음. 그러니까 어떠하게 담대히 선포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고치시리라. 할렐루야. 이 당당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칼과 창으로 위협할 때 이 승리의 이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뭐 병력의 숫자, 뭐 군사력, 화포의 숫자, 규모 여기에 있지 않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너는 칼과 단창은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에 이 뜨거운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우리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맨 마지막 다같이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판에 새기십시오. 악에게, 여러분, 악한 상황이 어떤 드러났을 때 내가 하려고 그러면 잘못하면 그 악한 상황 가운데 빠져들 수가 있고요. 그 악에게 질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정말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원수 갚는 것이 우리한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다 아시고 다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에게 악을 갚는 것도 악을 갚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그 하나님을 어떤 악한 자가 일어나 할지라도 그 악한 자에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어려움이 올 때, 힘든 상황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너무 그 고난, 어려움, 고통에 집중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자면, 성경적으로 보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시간은 어떤 것인가?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그 고난과 고통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고난과 고통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사람이 믿음의 시선을 가진 사람.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과 악한 자에게 집중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 우리 아까 찬양하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아까 그 시선이라는 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런데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선수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분은 나의 빛, 내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세 번째는요, 나의 대적. 하나님 다 아세요. 나에게 대적이 있는 거, 어려움이 있는 거,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그 대적과 환경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 바라봄으로, 그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